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이분날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중고등부 학생 또 청년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달 이상 열심히 준비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순서마다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알차고 또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공연들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청년부까지 준비를 잘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시온교회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의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 이제 며칠 지나면 25년이 되죠. 25년 5월, 5월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5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빨리 탄핵 심판이 진행돼서 정상적으로 되면 25년 5월경에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5월이 또 왜 중요한 달이냐? 우리나라의 또 다른 지도자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달이에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자 선거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2심 항고를 했죠. 그리고 3심 대법원 재판 결과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5월에 판결이 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판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쏠리고 있어요. 두 지도자의 운명이 갈리는 달이 5월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명이 갈리는 그러한 달이 25년 5월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왜 이러한 말을 먼저 꺼냈는가 하면 우리들의 관심이 온통 이 지도자들의 심판 결과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심판 결과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개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국가 지도자의 심판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인생들의 죄에 대한 심판, 나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우리들의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가지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데 죽음의 심판이 다가오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도 죽음의 심판은 나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우리 인생들의 심판의 결과,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나에 대한 죄악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나에 대한 죄악의 심판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사형!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상실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온갖 우리들이 아는 죄악들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종말,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사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들의 법원 판결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죄악의 심판, 이 심판의 결과의 무서움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눈 속에 티를 먼저 빼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아비규환 세상을 국민 모두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눈 속에 들보가 좋다고 올바르다고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정당화시키면서 상대 눈 속에 있는 티만을 가지고 난리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형국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증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먼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의 종말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한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낮은 자리에 있는 자로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석방되는 날, 또 특별 사면 받는 날, 그날이 최고로 기쁜 날 아니에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성탄절 특별 사면,
그러면 아주 날아가죠. 날아가.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보세요. 살만 나요. 살만 나. 무기징역형 받은 사람이 10년으로 감형 받아 보세요. 살만 나는 거예요. 10년 감형 받았는데 모범 재수로 석방! 날아가요. 날아가. 기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셔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사면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인류의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하나님께 찾아 나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에 대한 그 감사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